신학교를 가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부족해서 무슨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세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특이하고 생소하고 관심이 가서 손이 갔습니다. 그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제목 자체가 처음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야? 그런 질문 속에 이제 책을 들이다 보니까는 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아픈 감정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픔을 느끼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때가 제가 20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얼마 후 그때 제가 다니던 그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근데 모세 이야기가 읽고 싶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피고 2장쯤 가서 그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히브리 부모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라 그러죠.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 증가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든 키우려고 숨겨서 3개월 동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갈대로 이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기에 넣고 나일강으로 떠내보내요.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미리암이죠. 그 모세 누이 보고 이제 따라가 보라고. 그 배를 따라 쭉 이제 미리암 지켜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쭉 살아온 것이 한숨 팍 스쳐가요. 근데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 그런 체험 처음 해봤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마음을 열었구나.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이제 제 상한 마음을 치유한 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얘기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담이 나고 또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적인 치유의 문제라서 다른 사람 치유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세를 하냐면 저를 나타내기보다는 제가 이제 3자가 돼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 저자 데이비드 시먼 목사가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그분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을 신앙생활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원인이 그 사람들 삶에 그 과거에 그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됐고 아마 그 성경적으로 그 치유에 대한 책은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마음이 좋아야 좋은 받쳐야지 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왜 이런 말이 있어요. 홀가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홀가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는데 어느 한계 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나의 마음과 또 예수께서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 풍성한 더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그건 돼요. 근데 더 풍성한 삶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제 마음의 문제, 제 상한 감정의 문제, 그것이 계속 부딪히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그 많이 들어봤죠? 그 온전하다는 거. 그 온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언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저까지 못 가. 나는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진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충만한, 온전한 모습을 예수 믿고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주와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 시멘 목사는 책 서론에서 미국 그 북 캘리포니아주 시코야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으면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 나무들이 이만해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 그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목의 나이테 아시죠? 예, 나무를 딱 자르고 이렇게 보면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흰테, 여기 보이는 흰테는 가뭄 때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허해지는 거예요. 또 이 안쪽에 있는 누런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누래졌다는 거예요. 또 여기 까만 부분은 산불이 나가지고 그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친 부분은 그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생긴 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태와 같이 만약 우리 마음 안을 그 들여다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과거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일로 어떻게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그 상한 마음과 상처가 쌓여 있어요. 근데 눈으로 확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전 자꾸 들여다보고 어디 있나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밖에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불쑥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내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꼭 적인 거예요. 적.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제가 30년 동안 그때 그 책 상한 감정 치유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집회도 가고 내적 치유도 받고 상담도 받고 책도 보고 카운슬링도 받는데 됐다 그런데 또 어딘가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책과 카운슬러와 내적 치유 세미나, 그것은 그것들은 도움을 줘요. 우리 마음을 파헤쳐서 문제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에서 구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4장에 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2000년 전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같은 역사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치유하셨냐? 그런 질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하신 성령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예? 우리 영을 치유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장소와 역사를 초월한다고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마음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 마음이 상해 있다면, 아프다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계속 이 치유의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영혼이 좀 변하고 하면서 온전하게 완전해진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참 멀죠. 근데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은 불쑥불쑥 막 밀고 나올 때 그때 그 놈을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냥 막 내가 뭐가 있지 막 찾으라 하지 마시고 튀어나올 때 이제 주님 주 앞에 나가서 주와 변론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럽니까? 갑자기 이런 싸늘한 마음이 옵니까? 이런 공포가 옵니까? 이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아픕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주님 답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로 누구와, 그거예요. 거기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댔으니까는 가르쳐 줘요.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이제 과거인데 옛날 일인데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가 있었던 일 같이. 그럼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렸었고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어제 오늘 내일도 계신 주님이시니까는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신댔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어주신대. 기름 부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가게 하는 것.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흘러가게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지 말고. 첫 번째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그렇죠?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700년 만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죠. 우리 시간으로 2000년 전 일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 나사렛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놔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고요. 예수님 사역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삶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거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 마찬가지로 이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 상함을 고쳐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에서 사해 주셨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영혼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고 하면서 이제 치유의 역사를 이제 하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1988년 제가 하여튼 이런 설교는 처음 해봐요. 정리하다 보니까는 1988년 옛날 일이죠, 여러분에게는. 안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저한테 옛날 일인데 그때 제 대학생이었는데 미국 LA에 연합 대학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200여 명 참가했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초청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안 계신데 여기 앞에 계신데 나오시라고,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안아주신다고. 그래서 저 나갔죠. 가보니까 저 혼자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 하여튼 걸어 나가서 이제 근데 또 간증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새로운 체험을 했어요. 아주 편안해지고 자유롭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나중에 돌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대담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대요. 연약함을. 그 다음 구절 보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상태 그대로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함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신대. 자비를 베푸신대.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란 내용을 좀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 받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시간 걸리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누가 선물 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얘들 카운트해. 괜찮습니다. 세 번 한 다음에 받으라니까 카운트한테 딱 받더라고요. 참 복잡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더라 보니까. 이게 좀 뚜렷해요. 하나님 말씀 뚜렷해. 나팔이. 우리 관계도 좀 뚜렷해야 돼. 분명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근데 지혜롭게 얘기하겠죠. 보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쭉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영원한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가 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저 치유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뭐냐, 믿으면 된다고. 맞는 말인데 이 치유함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치유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더하기 빼기는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수학은 공식에 따라 풀잖아요. 그 공식. 그거 같더라고요. 우리 내면의 치유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고 당사자 나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계속 치유받고 있잖아요. 지치는데 생각하면 그냥 이제 느긋하게 편안하게 키는 이거다. 그냥 불떡 나왔을 때, 탁 나와서 나를 고소할 때,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잡아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 1절 앞부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신다고.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받아도 나는 기쁘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는 웃지 않는 것, 웃지 않는 이유가 뭔가 질문하는 것이죠. 군중심에 몰려서 뭐 웃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다 그래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침례요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에 나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셨다. 표현이 똑같아요.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때 이사야 말씀대로 700년 전 말한 대로 성령이 그때 예수님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세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부으심 받고 충만을 받고 살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적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외적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임하고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알기는 예수님이 그냥 물러가라 사탄아 그럼 물러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깨달을 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자꾸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러할 때 침례요한이 또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회개하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근데 불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의 죄를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내면의 그 아픔을 이제 태우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그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밤중에 사람 눈빛에서 이제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십니까?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신다고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나다거든요. 어떻게 내가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렇죠? 육으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그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많은 성경 보시네. 근데 내가 새롭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나이 들고 늙어도 좀 그렇지만은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 거듭남에 있어서 내가 전에는 옛날에 살 때는 막 그냥 세상적이로 살고 세상적인 마음, 상한 마음, 슬픈 마음, 화가 난 마음을 막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성령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년 이상, 그러니까 이건 이 상한 감정의 치유는 여정의 여정. 예. 점점점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한순간에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형수님, 셋째 형수님, 목사님 딸인데 그분은 우리가 다 그래요. 천사야, 천사. 그냥 그래요. 그냥 뭐가 없는 사람 같아.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문제예요.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전부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겪지 않으면 이 말을 못 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면 좀 달라져요. 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는 쉬워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죄는 다 드러나요. 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은 우리 자아에 이렇게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빼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만나고 읽게 되면서 마음을 열었다. 저는 그때
서정수 그냥 손이 이렇게 갔어요. 그냥 그 인도하셨고, 또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고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삶을 쭉 비춰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르륵 나는 거.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눈물이 있지? 이거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 지금 내 안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서 억울해서 우는 거랑 그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서 우는 건 좀 달라요. 그 뜨거운 눈물을 잊고 하죠. 또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을 비추면서 전율을 이제 흐르고 그 새하는 시원함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계속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과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 흘리고 치유를 받고. 근데 눈물이라는 것은 치유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뜨거. 네. 치유하시면. 근데 억울해서 우는 건 좀 달라요.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요. 그 내적 세미나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타치를 받고, 또 혼자 있을 때 불쑥불쑥 나올 때 그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그 지난 일들 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 또 큐티라면서 어느 말씀 읽으면서 맞아, 진리라 진리가 너희 잘 퀴하시라잖아요. 그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를 알면서 예수님 알면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성령이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외적으로 증거로 나타날 땐 좀 창피함을 당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창피함, 수모 다 당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예민한 조그만 동네에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기도받으러.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요. 막 뜨겁게 우리나라 사람 같이. 그게 아니라 이름 쓰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쑥 쓰고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그 중보기도 팀이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언적인 게 아니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얘기했거든요. 전 그냥 들었어요. 그냥 빵 터졌어요. 그냥 빵 터지고 그냥 왕 불어버린 거예요. 깊은 데서부터. 저는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에요. 난 목사인데 뭐 그런 태도로 이게 뭔가 경험하는데, 그래서 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여자도 있는데 거기서 막 울어버렸어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그걸 겪었을 때는 좀 창피해 사실. 근데 멈추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울고 한 경험은 좀 달라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중보기도 사역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고 과거에는 좀 기도 제목도 써가지고 저쪽 뒷문에 가서 함이 있는데 거기 넣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이번에 제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한번 중보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내석에 배치하면 갖다 그냥 쓰시면 돼요. 쓰고 뭐 누가 알고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쓰고 그냥 저게 넣어보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우리 중보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뭐 예언도 아니에요. 그냥
하신 다음에 한 달 되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찾아가시면 되죠. 예. 그러면 그걸 받아보신 다음에 받아보고 참고해서 자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라는 것이죠. 예. 그 몇 주 전 주일 오후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TV 보면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뭘 먹을까 이제 메뉴판을 막 돌렸어요. 돌리니까 밥을 하려 했더니 너무 귀찮고 뭐 근데 이제 그 냉동실에 그 피자 얼어붙은 피자가 있거든. 그거 데워 먹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확 왔어요. 따라 집사님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하노이에 맥도날드가 생겼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근데 저 어떤 제가 티네이저가 일어나는 거예요. 티네이저가. 네. 그러면서 오신다는 거 절 모시러 아니 내가 빨리 가겠다고 내가 타고 갔다. 애예요. 그때 봤으면 여러분. 티네이저가 막 버스 그 택시 타 간 거예요. 한복을 확 입는데 치유 온몸이 왜 그런가 제 자신 물어보니까는 제가 혼자 있고 베트남 말도 안 되고 돌아다닐 수 없고 갇혀 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란 말과 그거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분위기에.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고 음식 맥도날드였거든요. 그거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걸 먹고 자라니까는 그냥 다 좀 그때 분위기를 막 찾아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치유를 받으려면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는 게 둘레에 좋은 사람만 두는 거예요. 나쁜 사람 다 밀어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일부러 저 힘든 사람 찾아가 기도하고 막 연단 받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 안을 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좋은 사람 같이 저녁 먹고 가자는 사람 그렇죠. 그 좋은 사람이야. 근데 햄버거 먹으러 가자는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기의 그 삶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지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 사람이 온 곳에 주님 함께 했잖아요. 다른 분 때문에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엉켜서 그냥 치유받는 거예요. 뭐 몰라도 그 가정이 좀 그래야 되고 남편과 좋은 관계에 되고 애들과 좋은 관계에 되고 그런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역 모임 가고 목장 모임 가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 힘들게 해요. 들여다보면 안 돼, 힘들어, 못해. 저 사람 다 아니야, 좋아.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거야.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준비해서 나중에 잘 되고 풍성하게 기뻐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내가 인조해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럴 때 풀려요. 그냥 뭐 기도를 쌓고 막 쌓아서 얼마나 가나 막 쌓고 가서 그 다음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이고 주님과 변론하는 거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저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인이 몇 개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부분을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성령이 바울이 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5학년 때 옛날에. 그죠?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장면도 나고 난 잊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말씀 주면서 그 내용을 사건을 이제 드러내길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 운동장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친구랑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싸웠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싸우고서 그다음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때 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주먹 싸움이야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켜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걔를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걔가 힘이 좋은 애가지고 걔한테 해들라고 나간 거예요. 이거 아시죠? 막 조이게. 근데 그 주위에 한 20여 명의 애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픈데 창피하잖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길 수는 없고 참았는데 더 아파오는 거예요. 막. 항복해 그 말이 더 싫은 거예요. 참았는데 나중에 이제 항복. 근데 그때 그 수치감, 창피함. 근데 그때 5학년 때인데 그게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꼭 그 5학년 때, 11살 때 그것까지 꺼집어 내십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근데 이제 이거 해락 당했잖아요. 애들은 다 떠나갔어요. 나만 그 운동장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한숨 확 쉬면서 내일 학교 어떻게 오냐? 창피해서 애들 나 다 보겠구나. 그런 것을 하고 그냥 수치감, 패배감, 모든 거 다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5학년 11살 때의 그 사건이 생생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6년 지난 일인데 왜 지난 일을 들추십니까? 근데 그때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은 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네가 먼저 걔를 골려서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안 그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것까지 꺼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많이 치유받아서 좀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예.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면 저 텍사스 신학교 공부하는 제 딸과 그 상담을 받습니다. 얘가 지난 그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얘가 그 성경적 상담학을 하는데 누군가 카운슬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나 아빠 혼자 있고 내 정서가 어떤지 좀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름 뭡니까? 전화로 하는 거 전화로요. 제 이름 대고 대학교 때 어땠습니까? 뭐 그때 일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다가 2007년 딱 갔거든요. 그때 얘기 좀 더 하실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터졌어요. 망하고. 근데 터졌는데 이게 꼭 물바가지가 터진 것 같은. 근데 이 내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감정보다 우리 영어 깊은 데서 나오는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었는데 제 딸도 같이 울고 막 그랬는데 어떤 자세에서 이게 들어닥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상담했거든요. 듣고 나서 전화 떨어뜨렸어요.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닥치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닥치면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알아요. 울음도 내가 왜 그냥 울지만 마시고 왜 내가 이렇게 우느냐 질문을 해야 돼. 질문. 그러면 그 울음 속에 따라가면은 원인이 있는 거 항상. 근데 우리가 원인은 찾지 않고 억울해서 막 우는 게 많잖아요. 슬퍼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비춰봐서 보면은 원인이 있는 거 있고. 그것을 알면서 내가 울음소리도 바뀌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자신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때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남의 상태가 온전한가 바른가 보는 거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꼭 기록해 두시고 보시면은 이런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이라 했어요. 영이라 했어요.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영이에요? 사탄의 영, 악령의 영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두려움이에요. 공포. 그러한 느낌, 감정이 올 땐 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두려워한 마음. 근데 걱정, 근심, 조바심 같은 것은 살다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자꾸 참고 모으면은 이것이 이제 또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걱정, 근심 생기면 바로바로 주님, 이런 감정, 이런 거 싫습니다. 바로바로 짧게라도 기도해서 쌓질 말아야 돼. 쌓지.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 자신뿐 아니라 애들한테, 배우자한테 막 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 말씀 보고, 내가 이 마음이 왜 이런가 살펴보면 사실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 정도는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 온전함, 자유로움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렇죠?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맑은 정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배우자 만나면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네가 평생을 카운슬링만 하다가 지쳐서 살 것이다 그래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배우자 영향 가고 애들한테 영향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이제 새롭게 온전하게 해야 돼요. 이전 건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담대함, 그렇죠?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막 거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녁 때 라면을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모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풀리는 거야. 진리나 진리가 널 잡게 하니까. 정보 그렇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딴 사람 얘기한 거 막 모아다가 막 안 돼요, 안 돼. 이제 끝으로 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 그죠? 기름을 부어 주셨고 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왕관을 준다 했잖아요. 크라운 있잖아요. 여러분 왕관 안 써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왕자와 공주의 그걸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그 죄는 뭡니까? 슬프고 아프고 죽은 다음에 막 괴로워서 죄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대신하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소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좋은 찬송을 들으셔야 돼요. 기쁜 찬송. 그 음악이라는 거 보면은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그때 왜 80년대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 꽉 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차요. 그냥 꽉 차. 그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찬양으로. 그리고 끝에 분에 가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the crown of beauty라고 그랬어요. 그 화관을. 우리가 받을 화관은 아름다운 그 왕관이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을 영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생각해 두고 마음에 두면은 그러한 영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걸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주 하나님, 성령이 이제 내려준다고 했고 내려주심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어주심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사랑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걸 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받아보십시오.